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나나요? 혹시 이 순종이라는 단어 들을 때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는 별로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왠지 자유가 빼앗겼고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되고 억누른 것 같은 느낌을 드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약간 답답함이 느껴지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공식 우리 안에 이미 자리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희는 이제 한국 문화 가운데서 이 순종에 대한 것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맞으면서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맞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제가 볼 때 순종해라라고 하게 되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저희가 거부감이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사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순종, 자기 원하는 대로 원하지 순종하면서 누구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살지는 안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엄마와 아빠가 우리에게 방 치워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은 바로 즉시 순종하셨습니까? 네,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조금 늦게, 약간 옷이 있으면 그냥 집어넣고 약간 이렇게 정리한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다가 네, 정리했어요. 이렇게 거짓말할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부모님의 그 말씀과 그 지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대부분 많을 거예요.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내가 이제 뭐 해주라라고 할 때 네, 뒤늦게 순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려라. 알았어. 10분 뒤에 이 영상만 하나 보고 잠깐만 쉬고 갈게. 이런 모습이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많아요. 네, 여러분 이 부분의 순종, 늦은 순종은 결론적으로 순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듣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대 우리는 거부감이 생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내 자유는 이제 제한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규칙만 많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순종은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자유를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방식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매뉴얼이 있어요. 저희가 새로운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장비를 받았는데 그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모든 자료는 그 매뉴얼에 있어요. 그러면 그 매뉴얼은 분명히 이 장비를 만드신 분이 다 적으면서 알려주는 것인데 그 장비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매뉴얼대로 사용해야 되지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하나 그 매뉴얼 되지 않게 그냥 내 뜻대로 사용하게 돼. 나는 자유로우니까 이 아이패드를 정말 딱지처럼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딱지를 던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 비싼 게 또 하나 사야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순종은 결론적으로 좋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 순종이라는 설교가 왜 갑자기 이 시점대 나왔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수가 끝나고 새로운 기수가 시작하면서 이제 목사님의 전화번호가 이제 계속 떠오르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여러분이 이 전화번호를 보면서 김태광 목사라고 써져 있든 조시 목사라고 써져 있든 아니면 없어서 그냥 번호가 써져 있든 그 가운데서 이거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떻게 거절하지 하는 순간들을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계획대로 이렇게 설교한 것은 아닙니다. 이 타이틀 승리의 전략 순종도 결론적으로 여호수아 11장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자매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계획해서 이 설교 본문을 이렇게 정한 거 아니십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위임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순종과 콜링과 이 사이에 이렇게 딱 있는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서 여러분에게 이 순종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제가 여러분의 전화를 하면 무조건 순종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말씀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은 결론적으로 이 순종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 11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도적인 적들 앞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승리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는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그 승리의 비결, 그 승리의 전략은 다름이 아니라 순종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순종이 바로 승리의 비결, 승리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방식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W 공동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솔 왕 야빈이 또 북쪽의 산지 기네롯, 남쪽 평지 골짜기, 서쪽의 돌의 높은 곳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산지의 여부스 사람들, 미스바 땅의 헤르몬 아래에 있는 사는 히위 사람들에게도 정갈이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많아서 바닷가의 모래 같았습니다. 말과 전차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 모든 왕들이 약속된 장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세에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습니다. 이 1절부터 5절 말씀, 특별히 여호수아 11장 이 시작 부분은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남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을 정복한 소식을 듣고 이제 북 가나안의 민족들이 그냥 그 소식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연락을 한 거예요. 카톡을 보낸 거예요. 야, 우리 모여야 된다. 우리 같이 싸워야 된다. 같이 싸워서 우리 힘을 합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연합군이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됐다고 1절부터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연합군이 얼마나 컸는지 말씀에서 기록된 것은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아니면 영종도 가서 뭐 인천에 가서 이 모래를 한번 들어봐서 다 세본 적이 있습니까? 하루 종일 바닷가 옆에 있어서 세야 될 수밖에 없어요. 손에 있는 것만 세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 같았던 이 연합군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큰 벽 앞에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연합군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무조건 생겼을 거예요. 왜요? 자기들보다 힘세고 자기들보다 더 많은 인원이 가지고 있고 말도 있고 전차도 있고 이 모든 전쟁을 할 수 있는 많은 도구와 이 인원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이렇게 연합군을 보여주고 나서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한 음성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 모두를 죽여 이스라엘에 넘겨줄 것이다. 힘줄을 끊고 자를 불러 태워라. 아멘.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희는 승리했다. 결과를 선언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은 이미 너희는 벌써 이 전쟁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의미는, 이 진리는 무슨 진리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승리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승리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상황은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이 전쟁, 이 연합군을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과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연합군도 내 손에 있다. 내 주권 아래 있다. 승리는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이미 벌써 승리가 이루어졌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분명하게 이 두려움이 다가오는 그 순간들이 올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잡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리고 붙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 연합군 같은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앞길을 보이지 않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상황보다, 이 모든 연합군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벌써 이미 승리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11장에서 더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더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함께 6절 그리고 9절 말씀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러 태워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지시하던 대로 행해 그들의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러 태웠습니다. 이 6절하고 9절 말씀을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꼭 얘기하는 부분, 바로 순종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 그냥 단순하게 이길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 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리해야 할 게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이 말과 이 전차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될까요?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장비입니다. 아니죠.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장비예요. 제가 만이 하나 동탄에서 이곳에 오는 것이 차가 없었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저는 다음 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중교통 주일이라 갖고 도대체 어떻게 여의도까지 올 수 있을까? 그리고 다음 주는 와이프랑 이제 아기까지 데려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진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장비는 우리의 도구예요. 더 좋은 장비가 있으면 더 인생이 조금 더 쉬워지는 상황이 있었죠. 근데 이 전쟁도 동일합니다. 전쟁 가운데서 장비빨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장비는 결론적으로 말, 전차. 그래서 이 싸움 가운데서 해야 할 것은 이기면 이 모든 적들의 장비들을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군사를 더 힘있게, 더 좋은 말들을 다 가져오고 전차도 우리가 다 가져가면서 우리의 군사를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말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다시 못 걷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전차를 불로 태워버려라 라고 얘기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 볼 때는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낭비예요. 그렇죠? 낭비입니다.
이 모든 장비를 통해서 더 강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없애버려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무기나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지시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즉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모종의 모세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남김없이 행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이 승리의 전술이나 용기의 결과가 아니라 자기의 이 전투로 자기의 힘이 아니라 그냥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결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였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순종을 했었을까요?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경험했기 때문에 분명히 여호수아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철저하게 완전히 순종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진짜 그 전투 방법이 이상했잖아요. 근데 그 전투 방법을 무조건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가운데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7장을 보게 되면 이 아이성을 앞두고 이 전투를 앞두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모든 전리품을 주님께 바쳐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한 사람이 아간이 전리품을 숨겼을 그 순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아이성의 전투 가운데서 패배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부분적 순종은 결론적으로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패배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여호수아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11장에서는 드디어 그냥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행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대부분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필터가 있어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상황 이런 것을 다 거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렇게 결정하는 모습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과 내가 납득되는 부분만 순종하는 것이 매우 쉬워요. 하지만 내가 납득이 안 되고 내 삶과 정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당연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지만 연애의 문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그 모습. 헌금을 드리지만 용서하지 않는 그 영혼을 향한 그 미움은 항상 있는 나의 모습.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은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부분의 순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분의 순종은 결론적으로 철저한 순종, 진짜 순종이 아니고 오히려 불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철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것. 나의 계산을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편리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주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편리를 내려놓고 내 계산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진짜 패배의 길로 가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결론적으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무조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조금 작아졌네요. 네, 이해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콜링 시즌 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정해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니아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전화하시면 그냥 씹지 마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실까라는 그 고민 가운데 우리 모두가 철저히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저는 되게 젠틀맨이에요. 제가 연락을 하게 되면 기도할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기도는 결론적으로 내가 하기 싫다라는 뜻으로 이제 듣게 되거든요. 제가 T라고 생각하지만 T 아닙니다. 극 S라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많이 하나 제가 여러분에 전화해서 자매님 혹시 이번에 순정을 섬겨줄 수 있을까요?라고 하게 되면 목사님 제가 좀 이 상황이 힘들고 힘들지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그 뜻은 결론적으로 조금 하기 싫습니다라는 것으로 듣게 됩니다. 그렇죠? 그거 솔직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섬김의 자리에 가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할까요? 진짜로. 정말 진짜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죠. 아니야, 너는 다른 선교지로 가라. 그러면 가십시오. 저는 분명히 보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저한테 와서 MC잖아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FA를 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 마음을 저한테 먼저 진짜 초창기에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일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우리의 모두가 선교지를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게 일본 땅이든 그건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MC에게 얘기를 했어요. 가라. 걱정하지 마. 내가 100% 열심히 기도 후원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준비한 상황이고 내일 이제 출국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의 자리는 결론적으로 아니면 여러분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기에서 그게 나타났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어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바보짓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 혼자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주면서 이 공동체를 시작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민하시는 분들, 신청하는 고민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곧 목사님의 연락받으면서 순정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제가 소망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하게 그 섬김의 자리든 공동체 생활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면 즉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반이 아니라 그냥 네 알겠습니다. 힘들지만 진짜 시간이 없지만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히 순종하는 우리 W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도 반이 조금 올라갔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6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그 땅 전체 곧 산지 네겝의 전 지역 곧은 전 지역 서쪽 평지 아라바 이스라엘 산지와 그 평지를 다 차지했습니다. 이 16절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약속한 땅을 부분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완전히 줬다고 얘기를 하는 이 16절 말씀입니다. 전체를 차지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순간의 결단이 아니고
끝까지 지켜야 할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러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제 좀 됐지만 러닝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 이 운동을 하지? 근데 신기하게 러닝을 하면 내 몸에 어디 아픈지 다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플까? 왜 이렇게 무릎을 아플까? 이렇게 하면서 뛰게 됩니다. 근데 러닝하는 가운데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러닝은 너무 어렵다. 근데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나의 와치를 보면서 몇 분 뛰었을까? 나의 페이스는 어떻게 되었느냐? 나는 어떻게 지금 20분밖에 안 됐어? 50분 된 것 같은데 이럴 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뛸 때는 이런 거 보지 않고 이거 벗고 제가 안경 시가 이제 안 좋거든. 그래서 이것도 벗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뛰어요. 근데 오히려 정말 잘 뜁니다. 오히려 왜요? 앞에밖에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내 발자국만 따라가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앞에 얼마까지 이게 안 보여요. 내가 어디까지 왔지? 이게 안 보이니까 그냥 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이 상황과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저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뛰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러닝에 대한 것을 이제 고민하는 가운데서 이 끝까지 뛰어야 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봤어요. 마라톤 하프를 요즘에 많이 뛰잖아요. 21km 조금 넘게 뛰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0km 뛰면 이제 끝이에요. 저는 이제 진짜 기절하는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 제가 마라톤을 참여하게 되었어요. 마라톤 참여하는 가운데서 진짜 열심히 뛰고 있다. 하다가 10km 다 끝났어. 나 하프 끝났다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하프에서는 무조건 21km 이 거리를 이제 가야지만 끝나는 건데 10km만 뛰고 난 했다, 난 해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모습인 것이죠.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못해서 지금 40년까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나아갔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어리석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0년을 섬겼지만 40년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지만 더욱더 일어나서 더욱더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라톤, 이 결론적인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단거리의 경주가 아니라 이 장거리의 마라톤입니다. 우리는 잠깐의 이 청년 시절에 정말 열심히 달렸지만 이제 부모가 돼서 이제 끝났어. 나는 그냥 애기만 보면서 나가야 된다. 자매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그냥 가정을 키워야 되겠다.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죠. 그 가정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괜찮아 나중에 하면 되지라는 그 타협하는 마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신앙은 오늘의 작은 선택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승리를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자만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요? 안경 벗으세요. 이 세상의 안경을 벗으세요. 그냥 내 발 앞에 있는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붙잡고 뛰시면 됩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왜요? 안 보니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뛸 수 있도록 그 새 힘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뛰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순장을 오래 섬겼기 때문에, 다락방장을 오래 섬겼기 때문에, MC를 오래 섬겼기 때문에 이번에 콜링 받으면 나는 안 하겠다라는 그 결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오케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심히 훈련받고 너 작은 교회 가서 섬겨라라고 말씀하셨으면 가세요. 저는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기 싫어서, 내 상황이 어려워서, 내가 먼저 나서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저는 제발 여러분이 다시 기도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서 FA 가야 된다고 하면 가십시오. MC도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가십시오. 포인트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애플리케이션 적용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적용이 이것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순종. 이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 앞에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들은 했던 것은 결론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왜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재정 같은 어려움, 여러분의 이제 면접을 봐야 되는 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그 질병 가운데 있는 어려움. 근데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주권 컨트롤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두려움 앞에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분명하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갈까요? 부분적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 우리는 부분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의 순종은 결론적으로 순종은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저히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FA를 가라, 너의 가정을 떠나고 FA를 가라라고 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고 승리의 전략입니다. 만약 하나 오늘 교회가 너무 좋아서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 나아가는 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이제 너의 어머님 교회 가서, 지역 교회 가서 더욱더 그 교회를 섬겨라라고 말씀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순장을 너무 오래 했습니다. 저는 이번 기수는 쉬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를 향한 큰 계획에 있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많이 없네요. 네,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갈까? 끝까지 순종. 우리 영혼에 말씀하십시오. 끝까지 순종하라. 이 정도만 됐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까지 끝까지 달려간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를 완성시킨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 아직 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갑시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아무리 우리 상황이 어렵지라도, 아무리 많은 방해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순종이 유일한 승리의 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압도적인 어려운 상황,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았고, 맞아요, 넘어졌어요. 순간순간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시 일어나서 순종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승리였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도 승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해야 할 것은,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일어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W 공동체, 이번 저희가 이제 말씀의 공동체잖아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있는 가운데서 나의 상황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 말씀 앞에 달려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W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